오늘 수요 성경 공부 예배에 함께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주 수요 예배마다 뉴시티 교리 문답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뉴시티 교리 문답은 이 시대의 문화에 맞게 잘 정리한 교리 문답서로 오늘이 그 14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먼저 13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자신의 율법을 지킬 수 없도록 만드신 것입니까? 13문 답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첫 부모인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때문에 모든 피조물이 타락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와 죄책 가운데 태어났고 우리의 본성은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다. 아마 여러분 수도 없이 많이 들어온 말일 것입니다. 굳이 제가 설명을 안 해도 전쟁과 폭력으로 얼룩져 있는 인류 역사를 보면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뉴스를 보면 인간의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끔찍한 범죄들도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뉴스들을 보면서 어떻게 사람이 저런 일을 저지를 수 있지? 라는 말을 하죠. 여러분, 이 말에는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기대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냐라는 그런 기대가 실린 말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우울한 사실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어떻게 저런 일을 저지를 수 있지가 아니라 사람이니까 저런 일을 저지른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자신들은 어떠할까요? 아돌프 아이히만이라고 나치의 홀로코스트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한 그 주모자 중에 한 명인데요. 1960년에 체포가 되어서 유죄 판결을 받고 처형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재판의 과정에서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증인을 세우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그 모든 끔찍한 일들을 경험한 사람이 증인으로 서야 하니까 죽음의 수용소에서 그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경험한 히엘 데누르라는 사람이 증인으로 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법정에서 서서 아이히만을 보는 순간 갑자기 바닥에 쓰러져서 울기 시작합니다.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법정이 아수라장이 되었는데요. 사람들이 그 데누르는 사람이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억을 떠올리는 순간 그 순간이 너무나 아프고 두렵고 또 증오가 치밀어 올라서 아마 그랬을 것이다 라고 대부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훗날 인터뷰를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데누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신은 아이히만을 봤을 때 아이히만이 악마가 아니라 평범한 인간이라는 사실에 너무나 놀랐다는 거예요. 그 사실 때문에 너무나 충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면 저렇게 평범한 인간이 저런 일을 저지를 수 있다면 나조차도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있겠구나, 이게 깨달아지니까 소스라치게 누르고 쓰러져서 울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나치들이 발톱 달린 괴물들이 아니었어요. 정신병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인간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보고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은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을 통해서 악은 모든 인간들의 마음속에 숨어 있다, 악의 평범성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이다라는 말은 맞지만 우리가 끔찍한 범죄들을 보면서 깨달아야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나나 저들이나 다르지 않구나 라는 것이죠. 나도 언제든지 저런 일을 저지를 수 있겠구나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었습니다. 고장나 버렸고 망가져 버렸어요. 멀리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망가져버린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다른 뉴스나 그거 볼 필요 없습니다. 내 자신을 보면 압니다.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가면 그림자가 극명하게 선명하게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한번 시험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써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게 뭐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둠이 보이기 시작해요. 뭐냐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싫어하는지, 그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그 율법을 지키기 싫어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자신의 율법을 지킬 수 없도록 만드신 것입니까? 오늘 교리 문답의 14문은요, 바로 우리의 실존적인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왜 이렇게 망가져 버린 것일까요?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12절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바울은 3단계 연쇄 반응을 말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2단계는 죄에 대한 형벌로서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다. 마지막 3단계는 모두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가 모든 인간에 퍼졌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단계, 2단계는 우리가 이해는 가지만 3단계에서 왜 바울은 모두가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의 논리대로라면 과거에 죄를 지은 아담 한 사람의 범죄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말이냐면, 아담은 여러분 단순히 아직 태어나지 않은 후세에게 첫 부모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언약적인 대표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대표자가 죄를 지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반역을 한 거예요. 따라서 대표자가 죄를 범했다는 것은 그에 따른 모든 후손도요, 그 안에서 죄를 범하고 그와 함께 타락했다라는 것이죠. 아담의 죄가 우리 모두에게 전가가 되었고 타락한 본성도 거기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사과 따먹지 않았는데 왜 내가 죄인이야?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모두는 아담 안에서 죽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망가진 이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여러분, 죽음이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사망이 왕 노릇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우리는 본성적으로요, 우리 마음의 왕자 가운데 하나님을 두기 싫어해요.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원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에요. 망가졌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또 한 명인 언약적인 대표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둘째 아담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첫 아담이 실패한 것을 둘째 아담이 예수님께서 성취하셨습니다. 첫 아담은 불순종과 이기심으로 사망을 가져왔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순종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생명을 가져오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담 안에서는 절대로 누리지 못했을 생명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다시 한번 질문으로 되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자신의 율법을 지킬 수 없도록 만드신 것입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까지 연약하게 만들어서 죄 가운데
넘어지게 만드시는 겁니까? 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어떠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망가져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원래는 너희들 그렇게 망가진 존재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영광스러운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너무 인간을 죄인이라는 관점으로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균형 잡힌 시각이 아니죠. 인간은 선한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넘어지고 실망하고 기대를 꺾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할 사실이 무엇입니까?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처럼 아름다운 피조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따라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죄만 끄집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우리 또한 죄성이죠. 죄만 끄집어내지 말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형상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그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될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 어떠한 죄인도요,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구원받았듯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오늘도 붙들고 기뻐하고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한 곡 제가 소개해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오신 이유라는 찬양인데요, 제가 부르지는 못하고 가사를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내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지만 인간은요, 죄라는 최초의 바이러스를 온 인류에 감염시킨 보균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망가져버린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 새 생명 가운데 나올 수 있는지를 말해주는 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망가져서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그 생명의 길이고 소망의 길,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이며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인 것입니다. 특별히 죽음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흔들고 있는 오늘날 한 사람의 순종으로 온 세상을 빛나게 한 것 같이 우리 또한 치유와 회복, 생명의 길로 순종하며 나아가므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회복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첫 아담의 아들과 딸인 우리의 본성은 너무나도 부패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본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해 죽었으나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은혜를 잊고 아직도 죄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그 생명의 은혜를 보내기를 원하는 이곳에 모인 성도들에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